오늘 봉독한 하박국서 3장 16절로 1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가정,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가정. 우리 인간이 많이 가졌다고 부유한 것은 아닙니다. 많은 재물을 소유했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의 최고의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할 때, 하나님을 통해서 기쁨을 얻을 때에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기쁨이라는 거, 또 행복이라는 거, 만족이라는 거, 감사라는 거 어떻습니까? 두 군데에서 오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오는 기쁨은 어떻습니까? 영원하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자식을 통해서, 또 손자를 통해서, 또 세상의 물질을 통해서, 또 세상의 권력을 통해서, 또 이 세상 살면서 친구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얻어지는 기쁨, 이 기쁨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잠깐, 또 우리에게 잠시 주어지는 기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원한 기쁨이 있는데, 그 영원한 기쁨은, 영원한 감사는, 영원한 행복은,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감사가 영원하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은 영원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는 말씀에 보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소유했던 그 기쁨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환경적으로, 또 나라적으로, 개인적으로도 넉넉한 안전한 삶을 살았던 이러한 선지자가 아닙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16절에 보니까 내가 들어왔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다. 창자까지 흔들리는 이러한 힘든 환경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가 놓여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창자가 흔들리게끔 어려운 시기에 살았는데 그가 왜 행복입니까? 왜 그가 기쁨이 넘쳤습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세상에서 주어지는 기쁨을 통해서 얻어지는 기쁨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하는 얘기입니다. 입술이 벌벌 떨었다는 얘기입니다.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사지가 떨렸다는 사실입니다. 17절을 보니까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무화과나무에 소망이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그 다음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하신 이 말은 뭡니까? 포도나무가 아무리 무성하다 할지라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소망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이 말은 감람나무가 아무리 무성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자랐다 할지라도 소출이 없다면, 열매가 없다면 소망이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밭농사 아무리, 논농사 아무리 많이 했다 할지라도 먹을 것이 수확하지 못하면 헛된 농사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우리의 향이 없으며, 이 우리라는 것은 짐승을 키우는, 짐승이 또 자고 먹는 이란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양이나 짐승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한 이 말을 봅시다. 여기에서 외양간에, 우리의 밭에, 감람나무에, 포도나무에, 무화과나무에 소출이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18절 말씀에 보니까 나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따라합시다. 나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눈에 보이는 자기가 소유한 것으로 어떠한 얻어지는 것으로 기쁨을 소유한 하박국 선지자가 아니라 나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의 기쁨의 근원이 세상 것에 의해서 얻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여호와를 통해서 얻어지는 기쁨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소득, 어떤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통해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면서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비록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떡에서 감람나무, 밭에 열매가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면서 떡에서 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신앙 고백이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고백이 이루어진다면 영원한 기쁨, 영원한 소망 가운데서 행복을 누리는 성도가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가정,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성도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아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아야 된다. 바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실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최대의 행복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복과 불행은 사람의 마음의 기쁨의 분량에 비례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듯이 기쁨이 넘치는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박국 선지자는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 얻어지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 이러한 것들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될 때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영원한 행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 기쁨이 넘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가정이 될 수 있고 또 우리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환난 중에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사는 가정이 축복의 가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니까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면서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인해서 감사하는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인해서 감사하는 성도가 되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하여 오는 기쁨은 환경이나 여건을, 어떤 환경을 초월할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 환경을 초월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과 저의 가정이 환경을 초월해야 됩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감사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기뻐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삶을 산다면 한이 없습니다. 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 것은 어떻습니까? 조금 더 가질 때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또 만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갖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항상 불행입니다. 이게 항상 슬픕니다. 이게 항상 만족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족 조금 더 갖지 못하지만은 누구를 통해서요? 여호와 하나님을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다면, 감사가 나온다면 영원한 기쁨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께서 주시는 기쁨, 영원한 기쁨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임이 있으랴. 예수 안에 있을 때 어떻습니까? 참된 기쁨, 참된 행복, 참된 감사가 나온다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져 예수 안에서 사는 여러분과 저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으면 영원한 기쁨을 소유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도 기뻐한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도 기쁨이 충만했다. 사자굴에 들어간 것은 뭡니까? 사자 밥을 주려고 들어갔어요? 아니에요. 이 사자굴 속에 들어간 것은 뭡니까? 왕이 하지 말라는 금한 것을 범함으로 인해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사자밥이 되게 하려고 던져 넉주해서 벌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자가 다니엘이 들어가는 그 순간 어떻습니까? 그냥 채가지고 밥으로 먹을 이란 환경입니다. 이게 이 다니엘이 죽을 환경에 처해서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은 이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원망 불평하지 않고 그 속에서도 감사가 기쁨이 나온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 사자굴 속 들어가는 환경이 놓인다 할지라도 누구를 통해서요? 여호와 하나님을 인해서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사자밥이 되는 순간이 된다 할지라도 감사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비록 사자밥이 되는 환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 사자밥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사자밥이 되지 않은 것은 기뻐했기 때문에, 여호와를 인해서 감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 구원해 주신 줄로 분명히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 그가 풀무불에 그 풀무불에 던져지는 환경에 놓여 있어도 그들은 기쁨이 넘친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기뻐했습니다. 이들은 왜 풀무불에 들어가면서도 여기에서 기뻐했습니까? 누구를 인해서요? 여호와를 인해서, 하나님을 인해서 기쁨이 소유했기 때문에 그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처럼 풀무불에 들어가는 환경이 놓인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기쁨 잃어버리면 어떻습니까? 모든 거 숲으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정 가운데서 처음에는 기뻤습니다. 즐거웠습니다.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끔 축복해 주셨다고 뛰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잠깐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결국 짧은 기간에 들어갈 수 있는 여정이었지만은 40년 동안 광야를 돌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가서 정착 안정이 되었을 겁니다. 이게. 그러나 그들이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광야 생활 40년 돌고 또 20세 이전에
나왔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20세 이후에 태어난 자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러분가죠, 예수 믿으면서 교회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첫 번째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박국의 기쁨은 환난에 처했어도, 극한 어려움 가운데, 시련 가운데 있었어도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그 행복을 놓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가죠, 하박국 선지자처럼 세상 보고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 은혜로 행복을 누리면서, 기쁨을 누리면서 기뻐하면서 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도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가죠, 바울과 실라처럼 어떻습니까? 감옥에 들어가는 어려운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기쁨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박국이 소유했던 그 기쁨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니엘과 메삭과 아베노고 이 세 친구처럼 어떻습니까? 풀무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뭐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좋은 때도 기뻐하고 나쁜 때도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사는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성도들의 올바른 삶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 이 기쁨이, 또 이 기쁨의 분량이 이 기쁨의 크기에 관계없이 항상 기뻐야 합니다. 작은 일에도 기뻐하고 큰 일에도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차고 넘치면 어떻습니까? 기쁨이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근심, 걱정, 염려는 뭐 한다요? 사라집니다. 없어집니다. 이게. 그러나 기쁨이 점점 식어지면, 기쁨이 사라지면 뭐가 들어와요? 염려, 근심, 걱정, 불평,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침입에 들어옵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차느냐에 따라서, 무엇으로 채워지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나눠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리의 가정도 기쁨으로 채워지면 행복한 가정입니다. 이게 우리의 기쁨이 사라지고 어떻습니까? 마음과 가정의 떡에서 다른 것이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불행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뻐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기쁨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서 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쁨이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를 인해서, 여호와를 통해서 오는 기쁨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호와를 통해서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하되 환경을 인해서나 받은 바 축복을 인해서 기뻐할 것이 아닙니다. 이게 오직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는 삶을 살으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세상 것으로 기뻐하는 가정이 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인해서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5월 가정의 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된다고 하박국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주위에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는 이 백그라운드가 든든한 힘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행복하죠? 든든합니다. 삶 살아도. 그러나 뒤에서 배경 받쳐주는 사람이 없으면 혼자 헤쳐나가려고 하면 힘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백그라운드, 이 뒤에서 받쳐주는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게 따라합니다. 나의 배경 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나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시는 분은 누구요? 여호와 하나님이라, 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 어떻습니까?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 성도들의 삶의 힘의 근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인하여 감사하면서 여호와를 인해서 기뻐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은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심을 인해서 기뻐하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과 나의 능력 되심을 인해서 기뻐하는 가정, 기뻐하는 성도가 되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이 되어 주실 때 어떻습니까?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시지 않고 능력 주시지 않고 은혜 주시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어젯밤에 뭐가 왔죠? 비가 왔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요, 잔디도, 팔았던 잔디가 말라가지고 다 타가지고 그냥 금방 불만 질러도 그냥 탈 수 있는 이런 잔디가 되어버렸어. 그런데 하늘에서 비가 좀 내리니까요, 그냥 불 질러도 탈 잔디가 그냥 생기를 얻어가지고 파릇파릇해요. 춤을 추고 있어. 아침에 보니까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의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메말라 불행합니다. 그러나 메말른 땅이랄지라도 위에서 비를 내려주시면 행복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이 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 주신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기뻐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이게 주를 의뢰하는 사람에게 능력과 힘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사람들은 열악한 환경이나 어떠한 여건 가운데서도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는 사람은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도와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환경이 문제 아니라, 어떠한 여건이 문제가 아니라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조건이 좋고 아무리 여건이 훌륭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것으로 무장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패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저 한신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기뻐하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인해서 반드시 위대한 일을 성취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때 위대한 일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의뢰하는 사람은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온통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음을 명심하셔야
하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좋아가지고 대만은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했습니다. 세상 좋아서 나가는 사람들을 어떻습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좋다 할지라도 주님 붙잡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면서 살면 어떻습니까?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져 하나님만 의뢰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성도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인해서 감사하는 성도가 되자. 따라합시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인해서 감사하는 성도가 되자. 오직 하나님을 인해서 따라합시다. 기뻐하는 자가 되자. 하나님을 통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통해서 감사하면서 행복한 여러분과 저의 가정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또 성도들이 되게끔 주여 축복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